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삶이 아니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항상 깨어 준비하며 충성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이제 앞으로 오실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그 잠을 자지 말고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그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옷이 길고 통이 넓어서 노동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는 옷을 허리까지 이렇게 올리고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곧 그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날 차비를 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이 땅에서 떠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삶, 늘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켰다라는 의미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끝나고 오면 늦은 시각이 되어서 그 종들이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등불을 켜고 맞이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집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혼인집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보좌를 떠나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종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이거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깨어서 영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께 이러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접은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정당한 대가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신다고 재림 때의 마지막 날에 이러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가 안주할 곳이 아니고 우리 사실은 인간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그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제 39절과 40절 두 번째 비유는 도적의 비유, 주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에 불시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날과 그 도둑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때를 모르는 것처럼 그날과 그 시 주님의 재림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단들은 주님의 때를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들림 받는다, 휴거 받는다라고 그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 단체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24장 35절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말씀에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42절과 48절 세 번째 비유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급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유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했을 때의 종에게 내려지는 큰 상급과 또 불충성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 청직이라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그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종들도 관리하고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직이라는 것은 꼭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자.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사명은 결국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그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는 바로 악한 청지기와 다름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달란트와 재능 그리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충성된 그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부활의 그 소망과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맡겼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많은 달란트를 준 그 종들보다 1달란트를 받았다고 불만을 품고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결국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다시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의 청지기였던 엘리에셀과 또 보디발 장군의 그 청지기로서 요셉을 보면은 그가 정말 진실로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잘 감당했을 때 그가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각기 그 직분대로 맡겨진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우리는 잘 관리하는 자,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재림의 준비를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웠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우쳐 주면서 재림을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고 충성된 삶,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관리했는지 그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절제하고 긴장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얻은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물질 그 썩을 승리자의 관입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